7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장 후반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돌비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기록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 그리고 28절에도 이제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 조금 나옵니다만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근데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는 지금 1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됐거든요. 12가지를, 저주의 항목을.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후에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둘 다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포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모세는 저주의 말씀만을 강조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율법은 사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게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12가지 항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요단강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했고,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 야곱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자손이 12지파.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시므온, 레위, 유다 이 6지파, 즉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라고 한 6지파는 야곱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와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 근데 비라와 실바는 어떻게 보면 첩이었죠.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레아와 라헬인데,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고 한 6지파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자녀들, 그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주의 산에 저주를 선포하라고 에발산에 올라가거나 했던 6지파는 비라와 실바,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정부가 아닌 그 6지파인데, 그런데 여기서 루벤과 스불론 이 둘 다 레아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루벤은 장자였습니다만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왜? 야곱의 첩이었던 아내였던 비라와 동침을 해요. 통간을 해.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래서 장자권을 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에발산에 올라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이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6지파 나눠서
이제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14절 레위 사람은 즉 제사장을 말하죠. 오늘날 목회자들. 그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조각하는 거 너희들 이거 하면은 저주 받는다. 백성들은 아멘 해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이 여기 이제 녹아져 있는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2계명도 우상에 관한 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조각하지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 5계에 해당하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석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땅을 어떤 구역을 나누는, 근데 힘 많다고 힘 세다고 권력 있다고 돈 많다고 구역을 자기 거를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웃에 관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자, 네 번째는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을 인도해 주라는 건데 문맥상은, 근데 맹인은 결국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이것도 이웃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그들을 인도해 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객이나 고아와 과부, 이거 힘없는 자들이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재판을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이거는 근친상간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음란, 간음, 10계명의 7계에 관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저주에 관한 말씀은 21절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자, 짐승과 어떻게 성관계를 하느냐, 관계를 하느냐, 이건 종이 다르잖아요. 인간과 짐승.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오늘날 동성연애만 문제가 아니고요, 수간, 구약에도 기록된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인간이 거기까지 타락을 하고 이 음란이, 죄성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간하지 말라. 자, 여덟 번째 22절입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여기도 근친상간, 자매에 관한 이것도 큰 폭에서 7개 10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에 대한 것에 포함된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도 또 근친상간입니다.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근친상간.
또 언급하십니다. 장모아 안 된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10번째는 24절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이거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죽이는 거. 오늘날 진짜 돈 몇 푼에 사람들 죽이는 거. 절대로 사람의 생명은 값어치를,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 얼마 주면 죽여줄게. 정말 무서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25절입니다. 무죄한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것도 살인에 대한 무죄한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거. 뇌물 받으면, 사람 죽이려고 뇌물 받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6절은 이것이 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앞에까지 지금까지 한 11가지 이 말씀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앞에 11가지를 불순종하면은,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하여튼 12가지인데 다 토탈은 그것에 대해서 에발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그리심산, 북쪽의 에발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이 좋은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해가 뜨는 걸 기준으로 그리심산에는 해도 뜨고, 그런데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그림자에 가려져 가지고 늘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됐고, 또 돌산이었고, 그리심산은 나무도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산이었고, 거기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자, 28장으로 가서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이 조금 나오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응하게 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됐음을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축복보다는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자세하게 또 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더 경각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잘 듣고 아멘해야 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행하면 저주받는다에 관한 말씀도 주의 깊게 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들으실 때마다 또 읽으시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되,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가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힘써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재단하거나 가감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저희들이
빠지더라도, 절망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지키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